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스트먼트, 약속의 책, 계약의 언약의 책, 카버넌트, 언약의 책, 그다음에 유언과 같이 어떤 엄중한 어떤 그 책임감이 있는 그런 말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뉴, 올드가 세 글자죠. 세 알파벳이죠. 그다음에 테스트먼트 할 때 테스타먼트는 9개의 알파벳이죠. 그래서 3하고 9의 숫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어요. 3하고 9를 곱하면 그 다음에 3과 9를 나란히 배열하면 39. 그래서 39권은 구약 성경의 권수, 27권은 신약 성경의 권수. 이렇게 이해하려고 지금 3과 9를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과 9를 잘 이해하시고요. 39권은 구약의 권수, 39, 27, 곱한수 27권은 신약의 권수. 또 9에서 3을 빼면 6이죠. 그래서 6이 또 두 개 병렬되면 66이죠. 성경은 그래서 합쳐서 66권이다. 저는 여기 책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3과 9를 더하면 10이죠. 12는 구약의 12부족, 그 다음에 신약에는 12지파. 그래서 3과 9의 조합이 이렇게 재밌는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관련해서 그냥 39, 27, 9구단을 외자 39, 27. 이렇게 39권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39와 27을 합치면 66이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3과 9의 인사이트를 통한 성경 이해가 조금 기초적인지에는 도움이 못할 겁니다. 자, 2번 17페이지 2번으로 가서 주제별로 나눈 성경 그랬는데 세 범주로 나눈다 그랬는데 여기 영어, 이건 영어가 원서기 때문에 이 영어권의 사람들은 이게 이 영어 단어를 통한 인사이트들이 더 많아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번역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는데, 자, 역사는 히스토리, 체험은 experience, 예언은 prophecy. 그래서 첫 글자만 빼면 HEP. 그래서 군대에서 우리나라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호 붙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영차 줄다리기 하잖아요. 미국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나 봐요. 햅 그러나 봐. 이 구호가. 그래서 햅 그러면 하나 둘 이런 뜻이라 그래서 구호가 되기 때문에 HEP 햅 그러면 H는 히스토리 역사서, E는 experience 경험서, P는 prophecy 예언서의 첫 글자를 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줄여서 하면 더 어렵죠.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세 가지 주제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18페이지로 가면 자, 그래서 쭉 리스트가 나왔어요. 역사, 체험, 예언인의 세 주제로 봤을 때 여기 왼쪽에 보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우리 성경의 순서 처음 17권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쭉 쓰여진 거라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처음에 17권만 읽어도 성경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넘어가서 오른 가운데 체험서 구약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랬어요. 아까도 체험서는 내 신앙의 경험을 표현해낸 것이기 때문에 자, 욥기를 보면 스토리죠, 스토리. 바이오그래피, 전기 스토리죠. 사람의 삶의 이야기. 우리로 얘기하면 바이오그래피입니다. 바이오그래피. 그래서 전기에 해당되죠. 전기, 삶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시편은 기도문이나 노랫말,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시적인 표현, 신앙을 시적으로 표현해낸 것이고, 잠언은 교훈의 말이죠. 콕콕 찌르는 말이란 뜻이에요. 잠언은 찌를 잠이란 뜻, 찌를 잠입니다. 한자말은. 그래서 콕콕 찌르는 명언,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교훈의 말, 이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럴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철학서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수상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차원의 것이. 전도서야말로 철학책이죠. 인생은 어떻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감상을 적어놓은 전도서.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 양식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 신앙의 어떤 정서, 느낌을 표현해낸 책이다. 이게 바로 체험서입니다.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있고 또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역시 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쓰여졌죠. 뒤쪽 17권은 예언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어떻게 17, 5, 17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 5, 17. 그렇죠? 그래서 17권의 역사서, 중간에 5권의 체험서, 끝부분에 17권의 예언서, 그래 17, 5, 17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주제별로 나눠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신약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마태복음은 4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스펠,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전, 어, 그들이 쭉 해나간 이야기들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5권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고 사도행전에는 그리고 선교의 역사 쭉 아시아와 유럽까지 퍼져나가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서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게 되죠? 로마의 바울이 죄인으로 압송돼서 로마에까지 간 이야기 끝부분. 그래서 3년간 로마에 지내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고 선교의 역사로 로마까지 간 얘기까지가 사도행전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 그 다음에는 가운데는 체험서인데 편지체입니다. 편지체. 서신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권수는 편지체, 서신이다. 서신. 21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 1, 2, 3 유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권 남은 것은 요한계시록. 이것도 역시 예언서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은 27권, 39, 27이라고 그랬잖아요. 27권은 5, 21, 하나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5권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체험서는 대부분인 서신체, 서신 편지들입니다. 21권. 그 다음에 한 권의 예언서가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주제별로 나눠보자면 5, 21, 하나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 특히 가운데 있는 21권의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까지 여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썼어요. 몇 권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권. 그래서 21권 중에 13권은 바울 서신이라고 또 서신서 중에서도 특정해서 별명을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21권의 서신 중에 13개를 썼다. 그래서 13개의 바울 서신. 나머지는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아닌 사람이 쓴 책들을 그냥 통틀어서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1권에서 13을 빼면 8이죠. 8. 그죠? 8개. 그래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의 8권은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아닌 사람이 쓴 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21권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을 우리가 대충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8페이지, 그 다음에 18페이지 왼쪽 그림 밑에 왼쪽 칼럼, 오른쪽 칼럼을 보면 역사는 영어로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끊어서 다시 얘기하면 his story. his의 his는 h는 대문자가 되죠. his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쓰죠.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로부터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색다르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역사는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신가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그렇죠? 왕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되고 미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 역사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갑니다. 19페이지 왼쪽 칼럼에 자, 맨 앞 첫 번째 문단입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 역사서 다음에는 체험서가 이어진다.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신구약은 둘 다 예언서로 끝난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예언서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구약이 합쳐서 66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런데 세 범주로 나누면 22가 나오는데 성경 역사책의 권수 그랬어요. 구약은 17권, 신약은 5권. 그래서 합쳐서 22권이 역사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는요. 어, 거기 그 부분에도 두 번째 문단에 따라서 성경 전체 분량의 3분의 1인 역사서만 읽으면 성경의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맥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이게 이제 주교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구약의 17권과 신약의 5권이 주교제고 나머지는 엑스트라로 부수적인 엑스트라로 여기 붙어서 읽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 구약의 에스더는 구약의 줄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서 중에 마지막이죠. 에스더. 근데 영어로는 이가 end라고 하는 말의 첫 글자가 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로서 역사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영어로는 에스더 하면 이가 첫 번째 나오는데 그러면 end 시간의 순서상 역사 이야기는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기억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오른쪽 칼럼으로 가면 오른쪽 줄에 보면 어, 신약 성경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마태복음에 마태는 M-A-T-T-H-E-W 매튜라고 하는데 매튜 영어의 첫 두 글자 M과 A를 떠올리면 신약의 역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시작돼서 M 마태로 시작해서 A X 사도행전의 A로 끝난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는 MA 마태복음의 MATTHEW MA 두 글자만 두 단어만 생각하면 M으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구나. 신약은 역사 이야기가 액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참조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 보세요. 역사서 22권인데 구약은 17권, 신약은 5권. 체험서는 구약은 5권, 신약은 제일 많은 분량이죠. 21권의 서신서. 그죠? 그 다음에 예언은 구약 성경은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신약은 한 권의 예언서가 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이모저모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이 구성을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여기 18페이지 목록을 쭉 다시 보시면 자, 구약 역사서 중에 창세기부터 에스더 17권이 역사서라 그랬는데 앞에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율법이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5권이에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있죠. 그것도 이제 창조부터 출애굽에 이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에 자세하게 뭐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도 나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5권은 율법서 여러 가지 하라 마라의 율법적 규정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율법서 또는 다른 말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이다.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첫 5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으로 가서 예언서가 17권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요 17권의 예언서 중에 대예언서라 그래요. 메이저 프로퍼시. 왜냐? 나머지 12개는 마이너, 소예언서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갈라지게 만드느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분량, 오늘날 남아있는 성경 장수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대연서, 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짜리 작은 내용의 분량은 그냥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지 더 중요하기 때문은 아니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의 이 성경 순서는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읽는다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왼쪽에 역사서의 이 순서에 끼어들어서 어느 왕의 시대 때 어느 예언자가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순서는 믹스됩니다. 예언서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페이지. 그림이 3개 있죠? 자, 20과 21페이지에 그림이 3개 있죠? 맨 왼쪽에는 무슨 그림 같아요? 20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 바벨탑이죠. 그래서 창조로부터 바벨탑까지 이어지죠. 그죠? 구약성경.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12장에 인간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바벨탑 거기 그림이 있는데 창조부터 바벨탑까지의 이야기. 원역사라고도 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그 바벨탑 그림 밑에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부터는 거기 밑에가 뭐예요? 약대 타고 이집트 거기 그림도 나오고 막 그러죠. 족장들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까지 애굽에 간 족장 사람까지 네 족장의 이야기. 그다음에 출애굽 애굽에 내려갔더니 요셉 말기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 노예 이야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얘기.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죠. 쭉. 그다음에 출애굽. 그다음에 20페이지 오른쪽 칼럼에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정복기. 가나안 정복기.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죠. 성경책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사기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사라지고 반복하고 사라지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사사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중재자로 해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한 이 사무엘이 왕 제도를 도입하게 되잖아요. 사울왕 첫 번째. 그래서 여기 보면 20페이지 오른쪽 칼럼 윗부분 쭉 보다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초대왕 사울부터 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왕정시대, 왕정시대. 그죠? 그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뒤 히브리 왕국은 분열왕국 시대.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갈라지게 된다. 분열왕국 시대를 맞게 돼요.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북쪽 왕의 이야기 어느 왕 때 누구누구도 남쪽 이야기 어느 왕 때 뭐뭐 이렇게 등장하면 잘 헤아려서 읽어야 돼. 이게 북쪽 얘기인지 남쪽 얘기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왕들이 갈라져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남북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이 시간적으로도 나가지만 남북왕이 서로 교차돼서 언급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져.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왕들의 연대기를 쭉 한 장에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어느 시대 북왕국의 누구 때 얘기구나 이렇게 살피면서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죠. 자,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 그러다가 거기 가로에 있죠. BC 722년 북쪽 아수르가 정복해 들어와 멸망합니다. 주전 BC 722년 작은 글씨 가로쳐 있죠. 북쪽 아수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로 번역된 나라에 하여 멸명당하고 남유다는 여기 20명의 왕들 그러다가 가로쳐 있죠. 거기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됨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다. 그죠? 그러면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다가 722년에는 북왕국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죠. 그렇죠? 주전 722년부터 남왕국 유다만 이어지다가 586년 또는 587년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 용어의 혼용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유다, 이스라엘 막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포함한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할 때 그냥 이스라엘, 이스라엘 통칭되기도 하지만 왕정 시대를 좀 세밀히 살펴볼 때는 북쪽 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쭉 이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그 후예들이 그 땅에 살긴 살았지만 아수르에 의하여 혼혈 정책이 됩니다. 혼혈 정책.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잔재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어가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 이주민들을 막 외국 사람을 그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혼혈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피가 흐려졌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통 남쪽 유다 출신 자기의 정통성을 지킨 사람들한테는 사람 취급 못 받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로는 성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러죠.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거는 유다 지파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의 남쪽 남은 백성 전체를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잘 헤아려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갔다. 바벨론 포로죠.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 BC 586년 가로 밑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누구냐?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써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는 관용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니네 포로로 잡혀왔던 나라들은 각 족속들은 유다 민족만이 아니에요. 각 족속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포고령을 내요.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라 그랬는 우리말로는 번역됐는데 원래 이름은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왕이 우리말로는 고레스라고 번역된 그 왕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좀 관용 정책을 써서 돌아가라. 바벨론은 좀 혹독한 나라였다면 페르시아는 좀 너그러운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전 하나님도 마음대로 짓고 자기들의 종교 활동도 해라고 보장을 해준 거예요. 페르시아는.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갔던 자들이 포로에서부터 귀환, 포로 귀환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뒤에 예언서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에 이제 포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돌아오지 않고 그 땅 페르시아에 남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누구냐? 다니엘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스더라든지 그게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더 이어져 가는 게 바로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을 들고 귀환했다. 포로 귀환. 그다음에 에스더는 그 나라에 남아 살면서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보호한 일. 에스더. 그다음에 우리 성경 아까도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 에스더라 그랬죠. 에스더의 이야기를 끝으로 역사서는 마감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페르시아 제국 약 주전 400년경이에요. 400 몇십 년 되죠. 400년경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의 약 400년의 기간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신묵기잖아요. 그죠? 신약 구약의 끝부부터 신약이 이제 복음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의 약 400년을 신묵기 또는 암흑기라고도 그래요. 암흑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겼어. 예언자들이 끊겼어. 예언자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계시가 확 임하면 열받아 갖고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성령이 감동을 준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법적인 제도에 의하면 뭐 근거도 없고 뭐 신학교도 졸업하지도 않고 이게 뭔가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강력한 카리스마, 영적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 예언자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카리스마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언자인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막 회개해라, 뭐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거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막 엄중한 선포거든요. 그게 겁없이 막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카리스마, 필 받아갖고 나왔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기존 세력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운동권입니다. 이 예언자들 운동권. 야인이에요, 야인들. 그리고 출신, 배경, 권력 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막 그냥 하나님의 부름만 의지해서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예언자들이 끊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거예요.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침묵을 깬 게 누구냐? 신약에 보면 복음서 초반에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제자 선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다 복음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로 가서 21페이지 왼쪽 칼럼 끝에 보면 뭐라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 얘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권능받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전도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교회가 확대돼 가는 이야기,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반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전반기는 누구 중심? 베드로 중심. 교회는 어느 교회 중심? 예루살렘 교회 중심. 그런데 후반기에 가면 바울이 회심하는 게 8장인가 그렇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면서 전도행이 시작되거든요. 후반기는 바울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약간 나오긴 하지만 부수적인 얘기가 되고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되죠. 이 사도행전 얘기하면서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 예루살렘에 의하여 나타나다가 성령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견딜 수가 없어. 온 세계로 복음을 퍼쳐나가는 역사는 또 다른 인물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온 세계 선교 역사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 14, 15, 16, 17, 18, 19, 20, 21로 가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누구의? 이 신약의 경험서인 서신서들 21권의 서신서 중 바울이 쓴 게 13개가 이 사도행전 후반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 시간의 흐름과 맞춰져서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뭐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얘기들을 썼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들을 썼다. 등등등 이런 그 시대 배경에 맞춰서 이 서신서들이 이제 읽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나왔죠. 21페이지 오른쪽 칼럼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 최소 13편을 바울이 기록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서신 3편 요한 1, 2, 3서와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봅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와 똑같이 끝난다. 성경은 시작할 때와 똑같이 끝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악한 세력의 저항도 받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의 종말 때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성경 흐름을 그냥 그렇게 한 페이지에 써놨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가면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게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그 네모난 칸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도 치러지고 있지만 중동에 있죠. 중동. 미들 이스트에 있는 아주 작은 땅. 그 땅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 대부분. 그러면 보세요. 네모난 박스 아래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그죠?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박스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죠. 박스 오른쪽에는 아시아가 있죠. 사실은 유럽과 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인데 유럽이 되게 문명이 그쪽에 이제 지금 서구화된 문명이 거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나눴지 사실은 유럽은 뭐 다 합쳐봐야 미국 땅덩어리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이죠, 그거는 서양 강대국의 자부심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아프리카에서요, 이 중동 네모난 박스 아주 좁은 땅, 그죠? 왼쪽 오른쪽 위 보면 그죠? 네모난 박스 거쳐서 이 중동 지방을 거치면 북쪽으로 가면 유럽,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길목인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강대국의 출현이 바로 그래요. 북쪽 바벨론, 아수리아, 페르시아가 등장하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문명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 큰 이집트 문명과 대륙에 있는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의 세력이 위아래로 서로 침략하고 방어하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한 게 사실 성경 역사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또 고대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왕국 이후로 네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네 장군들에게 네 나라를 맡기는데 로마 제국 등장하기 이전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제국이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거기가 프톨레미 왕국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국 뭐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 그리스 땅에 마케도니아 등등 이 네 나라가 나눠지는데 특히 성경 이야기에는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와 이집트의 프톨레미아스 왕국 간의 서로 전쟁의 이야기가요. 이 예수님 오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 속에 이 세계 역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라든지 그다음에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세계 역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어, 근동의 고대사를 잘 이해하면 역사 이야기도 재밌고 성경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난 박스를 더 좁힌 게 이제 아래 그림 한번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하면 아래 그림이에요. 자, 왼쪽 아래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일강도 있어요. 그 옆에는 홍해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이 있어요. 그죠? 또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레바논, 동편으로는 시리아가 있어요. 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더 시리아 위쪽으로는 터키죠. 터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 오른쪽으로는 이라크, 쿠웨이트, 오늘날의 나라들로 얘기하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라크, 쿠웨이트 아래로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넓은 나라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아래는 페르시아만 그랬는데 거긴 바다입니다. 페르시아만 바다.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북동쪽으로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위쪽으로는 터키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의 주를 이루는 이런 지역적 이야기다. 자, 그러면 네 번째 23페이지로 가세요.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는요. 이제 이 지역의 지리적인 이야기들이 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지역의 이야기를 좀 쉽게 기억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성경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 북쪽 유럽과 남쪽 대륙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이어지는데 강들이 여기 나일강 삼각주죠. 이렇게 쭉 따라 나일강이 있어요. 이게 이집트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 한 구석이라면 이거는 홍해죠, 홍해 그죠? 홍해.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 대륙 가운데 나일강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고 이 좁은 길목으로 따라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일 텐데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특징 짓는 건 요단강인데 요단강 위아래로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면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호수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쭉 따라 흐르면 위쪽으로는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바다기 때문에 염도가 이 퇴적물이 쌓여갖고 소금기가 많아서 둥둥 뜨는 물이 된 겁니다. 죽은 물이에요, 사실. 그죠? 이게 흐른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터키가 되겠죠, 그죠? 유럽 쪽에서도 이제 터키, 이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는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게 바다예요. 페르시아만을
이쪽에 둔다면 큰 강이 큰 강이 아니, 거기로 가야 되겠구나. 큰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뭐냐면 유프라데스강, 그죠? 그다음에 티그리스강 바뀌었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그죠?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나누면 이제 지도는 이 지역의 지도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여기가 뭐 시리아,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요르단, 지금 요르단, 그다음에 여기는 이란, 이라크, 이라크, 쿠웨이트, 그죠? 이란이 이쪽이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 나라들이 바로 여기를 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울 게 없나? 그래서 그 책에서 소개한 거는요, 골머리 써 읽으면 이런 재밌게 기억하라고 이 기억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8번. 자, 뭐라 그랬죠? ET가 페르시아만 푸른 지중해 바다 타일 위에서 으르렁거린다 그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ET pulse in the red tile 그러니까 미리테리안 씨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리라는 거예요. ET를 이렇게 뿔 달린 ET를 이렇게 풍뎅이 그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풍뎅이 더듬이가 길게 들이운 풍뎅이라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있는데 큰 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낚싯줄을 들이웠는데 꼬여서 이렇게 낚시가 잘못 들이워졌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토끼가 이렇게 거의 손만 내밀고 있는데 바다에 빠진 사람이 손만 이렇게 내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빠지면서 풍선을 뭐 놓쳤다 날렸다 이렇게 그러면서 풍선을 이렇게 그려놔서 장갑을 매달렸어. 이렇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아무튼 이해하기 좋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풍뎅이 모양을 한 이티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뱃머리에서 낚시를 들이다가 꼬여갖고 이렇게 낚싯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빠졌어. 낚시하다 물에 빠졌어. 그래서 여기 손가락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손만. 그 다음에 들고 있던 풍선을 놓쳤다. 끝에는 뭐 하나 매달려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기억하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여기가 무슨 섬이 있죠? 지중해 가운데 큰 섬. 사이프러스. 우리말로는 그래 뭐라지? 크레타 아니지? 키프로스가 아니라 무슨 섬인데 우리 한국 번역말로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섬 얘기 왜 난파당하고 하는 얘기 때문에 좀 큰 섬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로마 밑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두 섬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배 하나 그려놓고 여기 낚싯대 떨어진 것처럼 엉킨 낚싯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나일강 흐름이고 여기는 홍해다. 홍해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고 여기는 요단강과 사해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의 페르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성경의 배경이다.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머리에 잘 새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ET를 생각하는 뭐든 이게 더 쉬워요. 자, 성경 이야기 다시. 자, 북쪽 유럽과 남쪽 아프리카 사이에는 지중해요, 그죠? 지중해가 있고 이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 아프리카 대륙과 사우디아라비아 전체적으로는 아시아죠. 아시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홍해, 그죠? 홍해가 있고 이쪽은 다 이어진 게 있죠. 그다음에 이쪽 아라비아 반도 끝자리에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것 따라 요 북쪽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닿지는 말고 북쪽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유프라데스가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져 더 북쪽으로 나가는 게 티그리스 강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성서적 배경이다.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 이쪽이 아시리아 제국, 또 바벨론 제국. 이제 오늘날에는 이라크, 쿠웨이트, 그죠? 이 위치가 이 정도 되겠죠. 이쪽에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이런 나라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여기 아래에 사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가 이제 요단강 지역. 성경으로 얘기하면 모압, 암몬, 그죠? 이런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여기가 다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죠? 여기는 레바논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 지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해 없으시죠? 할수 있을까? 내가 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이제 세계사를 생각하면 돼요. 북쪽은 유럽, 남쪽은 아프리카, 오른쪽은 아시아 쪽인데 중동 지방이겠죠. 그래서 배를 하나 이렇게 그리듯이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이쪽은 이제 유럽이고, 그리고 유럽 이쪽이 다 유럽인데 이쪽은 지중해 이쪽은 이제 터키겠죠. 오늘날 터키. 그 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고, 아프리카 오른쪽에 나일강 삼각주에 흐르는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이고 이쪽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요 아프리카 오른쪽 지중해 요 끝머리 쪽에는 홍해가 이렇게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죠? 아프리카 대륙이고 나일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땅덩이가 더 큰데 여기서 탈출해서 이렇게 건너서 여기가 시내산이 있을 것이다. 또는 요즘은 다른 학설도 있지만 저희가 이게 아라비아 광야고요.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이어지면 요 끝이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이거 바다입니다. 그다음에 이 바닷가로 이어지는 이렇게 흐르는 게 유프라테스강.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더 북쪽으로 흐르는 거는 티그리스강.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두 강 사이에 강들이 많으면 범람함으로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비옥한 땅. 그래서 이 강 따라 쭉 비옥한 땅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고대 문명이 일찍부터 사람 살기 좋으니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여기에 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페르시아 뭐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라크, 여기 쿠웨이트, 여기 이란, 여기는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고요. 자, 이 지중해 오른쪽에는 여기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흐르면 요단강, 아래쪽에는 하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지형적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 사해 쪽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다. 요 북쪽으로는 시리아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위쪽으로는 레바논이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나라들을 생각하자면 이런 정도다.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머리에 이제 이쪽 지형이 들어오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쪽 지형을 설명해 주면 나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 두시고 이렇게 몇 번 그려보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세계 직접 그려보기 넘어가고요. 지도 위에 성경 역사의 흐름 보기 그랬는데 A, B, C, D부터 한번 볼까요? A는 아마 두 강 사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이 여자 25페이지 보십시오. 25페이지. 25페이지 보셨죠? 자, 그러면 25페이지 A, B, C, D가 쭉 있는데 A를 보면 짚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를 보면 거기에 점선으로 밑에 북쪽에 티그리스강, 남쪽에 유프라데스강 흐르죠. 그 두 강 사이 거기가 비옥한 땅인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네 강이 흐른다 그랬죠. 네 강 중에 두 개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비손, 또 뭐가 있었죠? 하윌라? 네 강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은 두 강은 지금 어딘지 몰라, 그죠? 근데 두 강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은 성경에 확인됩니다. 그래서
두 강사의 범람인데 이제 가상이에요, 가상. 범람한 지역 살기 좋은 곳에 에덴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에덴이 있었다면 거기쯤일 거라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갈대아 우르, 저 중동 끝자락,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 쿠웨이트, 이락, 뭐 이락, 쿠웨이트 그쪽에 있는 어느 나라로부터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게 되잖아요. 믿음의 시작이죠, 그죠? B. 그다음에 C가 어디예요? 쭉 따라오시면 C가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여기죠. 가나안 땅. C 찾아보세요. C. 다 보셨죠? 그다음에 C 가나안 땅에 살다가 D가 어디예요? 이집트, 그죠? 나일강 그 삼각주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고센 땅이 바로 이집트 북쪽 변방 쪽에 있었던 거예요. 자, D, 그렇죠?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이로 오죠, 그죠? 거기가 아라비아 반도 시내산쯤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로 옵니다. 그 다음에 F, 이제 요단을 점령하려고 어디라 그랬어 성경에는 가데스 바네아르죠. 그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쪽으로 올라가면 팔레스타인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죠? 강 서쪽으로 그 사해 서쪽으로 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정탐꾼 보냈다가 못 간다고 막 아우성쳐서 못 가고 방해를 돕니다. E에서 G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 F 갖고 F에서 G까지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죠? 한번 돌아서 요단 동편 G로 간 거예요. 요단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그죠? 거기가 이제 신명기 얘기잖아요. 신명기. 그래서 요단 동편 주의. 그 다음에는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H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H. 그렇죠? 그다음에 HI는 저 I는 H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가 사사 시대, 그다음에 왕정 시대, 남북 분열 시대, 왕정 시대, 남북 분열 시대 말기에 북쪽은 이미 어디로 가요? HI는 I를 뭔 얘기하냐면요. 북쪽 나라 아스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루의 공격을 받아서 H 북쪽 왕국은 멸망당하고 그죠? I. 그다음에 HI J는 바벨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죠.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좀 남쪽 제국이에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해서 바벨론의 J죠. J.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J. 그다음에 HIJK.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가 바벨론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장악시키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J. HIJKL. L. 그래서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K 다음에 L. HIJKL. 포로에로부터 귀환하여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M. M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M. 이제 그렇지. 쭉 돌아온 사람들의 후예들 남북 중간기를 거친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한 M.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N은 복음 전파 이 땅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이제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끝인가? 만약 O가 있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O가 있다면 이제 북쪽을 따라 쭉 올라가서 그죠?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지중해 북쪽인 터키 쪽으로 쭉 역사가 이 선이 이어지겠죠. 그죠? 전도의 역사.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면 로마까지 이어지겠죠. 이게 바로 이 지도상에 그려지는 성경의 이야기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6번, 26페이지 6번으로 갑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가 그랬는데 성경은 총 66권 1189장이다. 그러면 성경의 취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둘째 문단 26페이지 아래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는가?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십계명 한국률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할 것인데 그런 생각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
어떻게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베푸신다는 것이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결국 성경 이야기를 쭉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해서 행위로 얻으려는 노력들은 다 헛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율법을 지켜서 막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수요했는데 망했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망해졌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대속이죠.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됐다. 이게 신구약의 핵심입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그림 밑에 예수님의 그림 밑에 구약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초림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준비시켰다. 신약은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 전까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자,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의 주요 메시지를 향해 전개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기에 앞서 신약의 주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약의 주요 메시지는 이것이다. 그 밑에가 중요하죠? 자, 그거는 강현석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성경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머리와 가슴의 짧은 거리 때문에 영생과 천국을 안타깝게 놓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아는 것,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자, 아는 것, 지식과 뭐가 비교됐어요? 믿음과 신뢰죠.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이란 완전히 신뢰,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자, 공항 대합실에 서서 어떤 비행기와 어떤 조종사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루 종일 외치는 것과 그 비행기에 직접 탑승하여 그 조종사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곧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이다. 결국은 이런 신구약의 쭉 흐름을 너무 방대한 걸 읽는 결론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얘기가 성경의 결론이다 말하자면. 자,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당신 자신에게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당신 자신에게 두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구세주께로 옮긴 적이 있는가?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 오직 나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의 선물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이 귀한 선물을 택할 선택권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선물을 받기로 결단했다. 당시 나는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조금 알고 있는 그대로 준행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영원토록 이어질 새 생명의 시작이었다. 이 저자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이런 공부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죠? 분명한 기초 위에 내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특별한 책인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에게 보장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많은 지식보다 확실한 믿음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30페이지로 가셨어요. 2과. 자, 2분만 쉬고 할까요, 그럼? 숨 좀 쉬고 할까요? 하루에 일과씩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참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것까지 마무리 줘야지 진도를 맞추. 원래는 하루에 이거 삼과 성경 정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돼요? 30장? 주일 빼면 15장, 주일 끼면 13장. 아, 15장. 읽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부터 이걸 띄워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라 그래요? 띄워주세요. 정해주는 게 띄워주세요.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좋죠. 15장. 하루에 15장씩 정해주시는 읽어요. 혹시 일주일에 그 음성으로 낭독하는 거를 딱 클릭만 하면 되게 해드릴까요? 네. 김지현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자원하셨어요. 좋아요. 매일매일 분량을 이게 좋겠죠? 15장씩 읽고 주일은 밀린 거 혹시 네. 빠졌거나 그러시면 네, 그죠? 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읽되 하루에 15장. 그러면 한 주에 90장이에요. 그러면 12주, 13주면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일날은 못하죠. 수요일 날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한 시간에 한 과 정도씩 나가는 겁니다. 13주에 맞추는 겁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2과인데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세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성경을 두 개의 대륙으로 이루어진 행성에 비유한다면 구약은 다른 대륙, 신약보다 더 크고 컴컴하고 사람이 닿을 길도 닿지 않는다. 왜? 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왜? 분량도 많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니까 더 어렵겠지, 이해하기. 그래서 지도 또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30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이번 장에서는 성경의 4분의 3 분량을 차지하는 구약,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의 분량이 약 3대 1이다. 저는 새가족들에게는 가끔 이렇게 와요. 성경을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합본에는 찬송가가 있지만 저는 찬송가 없는 건데 찬송가 있으면 띄워버리세요. 성경을 반으로 갈라보세요. 반에 뭐가 나와요? 뭐 시편 전으로 나올 거예요. 시편 전으로. 그 다음에 또 뒤쪽 반을 갈라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구약의 끝부분이나 신약의 첫 부분 보험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 뭐냐? 반의 반이 신약이고, 그죠? 앞에 절반과 또 반쪽에 또 절반이니까 4분의 3은 구약이라는 거를 실감하도록 한번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분량이 3대 1이다. 또 아까도 3이라는 숫자, 9라는 숫자 얘기했죠? 3대 1인데 합치면 4잖아요. 구약 3장, 신약 1장,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1년 1독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4장씩 읽어도 1독 조금 더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성경 통독표 보면 시편은 한 번 더 읽도록, 그죠? 이게 짜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넉 장씩 읽었더니 조금 남더라 이거. 그러니까 시편 한 번 더 읽어라 이렇게 해서 보통 짜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3대 1의 분량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어요. 자, 1번 최고의 책, 최고의 북 디자이너 그랬는데, 자, 구약의 처음 17권 역사서는 히브리 민족의 과거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다음 5권 체험서는 개인의 현재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다음 17권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물론 마지막 문단. 여기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은 상대적 개념인데, 자, 넘어가셔서 이 32페이지로 갑니다. 32페이지에 구약의 17권 중에서도 처음에 나오는 5권은 아까도 제가 다 이미 다 얘기했네. 독특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모세의 율법, 토라, 율법이란 뜻의 히브리 말이 토라인데 모세의 율법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린다. 영어로는 거기 모세 오경을 펜타티우크라 그랬는데요. 펜타라는 말은 5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펜타곤 그러잖아요. 미국 국방성이 오각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펜타라는 뜻은 5이라는 뜻인데 펜타티우크, 튜크는 라이팅이라는 뜻이죠. 그죠? 5권의 책이에요. 모세 오경을 펜타티우크. 이제 신학을 조금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듣죠. 토라는 모세 오경,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펜타티우크라 그러는데 5권의 책, 이거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린다. 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들을 모세라는 이름과 관련지어 일컫는 까닭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책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때로 이 책들은 처음 5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5권의 책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권의 책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가 구약의 역사서를 구성한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도 역사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역사서들에도 율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딱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도 역사적인 얘기,
역사서에도 율법 해라 마라 이야기가 있지만 어, 어, 절대적 관점은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살짝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12권은 역사서다. 그 다음에 예언서 또한 두 급으로 나누는데 처음 5권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2권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를 소선지라고 부르는데 대선지서 5권이 소선지서 12권보다 더 중요하거나 강력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대자가 붙은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대수의 구분은 분량을 기준으로 했다.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례로 예레미야서 한 권의 분량이 소선지서 12권의 분량을 합친 것보다 더 길다. 왜? 소선지서는 뭐 한 장, 두 장, 세 장 이런 것들이니까. 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각각의 분량이 역시 소선지서 12권의 분량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분량에 의해서 나눈 거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뭐 대자를 붙인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도표 주제별로 본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이 5권의 세 그룹, 율법서 5권, 체험서 5권, 대선지서 5권과 12권의 두 그룹, 나머지 역사서 12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자, 한번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서 31페이지. 자, 31페이지에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크게 주제별로 나누면 헵이라고 했어요. 역사서, 히스토리, 체험서, 익스피리언스, 예언서, 프로퍼시,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역사서는 민족적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현재는 개인적 신앙적 감상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다음 미래는 민족적이다. 이렇게 이제 또 특징을 얘기했고요. 밑에 보면 목록들이 있는데 역사서는 17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 오경과 12권의 나머지 역사서를 합쳐서 17권이 역사서다. 얘기는 했어요. 근데 역사서 중에 12권 모세오경을 빼놓은 12권의 역사서 중에 거기 가운데 간격 하얀 간격이 좀 벌어졌죠. 그죠? 네. 앞에 9권은 포로기 이전. 거기 써 있네 가운데. 포로기 이전의 역사서는 역대하까지. 열왕기 상하. 그래서 열왕기 하에 또는 역대 하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얘기로 막 이제 여러 왕들이 망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포로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다. 에스라는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고 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죠? 에스라. 그 다음에 니에미야도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탄식하고 금식하다가 돌아와서 그죠?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게 되죠. 에스더는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에스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역사책이 3권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예언서도 아까 대예언서 5권 얘기했고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앞에 9권은 포로기 이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3권의 마지막 예언서들은 포로기 이후에 학계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스가랴서도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가랴 회복될 것 말라기야서도 마지막 예언서. 그다음에 엘리야가 오리라 막 그런 거 대망을 얘기하죠. 그죠? 마지막 예언서. 그래서 3권이에요. 역사서도 3권은 포로기 이후, 예언서도 3권은 포로기 이후.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다시 32페이지로 돌아가면 32페이지 오른쪽 줄이죠. 오른쪽 줄. 중간에 보면 역사서 중에서 자, 얘기했어요. 처음 5권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도 9권은 포로기 이전. 그래서 이 18권의 책들을 합쳐서 BBC 그랬는데 Before Babylonian Captivity, 바벨론 포로 이전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18권. 그 다음에 나머지 역사서 3권과 예언서 3권을 ABC, After Babylonian Captivity, 바벨론 포로 이후에 책들은 6권이 있다. 그죠? 역사서도 3권, 예언서도 3권. ABC라고 이 사람 영어권의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이해하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이 이처럼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며 배열됐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디자이너의 정연한 손길이 미쳐졌는가? 자, 그러면 자, 여기 그다음 32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BC 250년경에 완성된 70인용 성경 셉추아진트라고 불리워지는 70인용 성경.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다른 참조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쪽 편이? 이게 가져가야 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시되기도 해요. 그 전문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표시돼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돼요. 왜냐면 70인용이라는 거. 이게 로마자거든요. 로마니가 라틴어거든요. 로마의 이거는 50을 뜻하고 X는 10을 뜻하고 10해서 70이에요. 그래서 70인용 그러면 이제 인용할 때 이제 어떤 그림 학자들이 논문 쓰고 그럴 때는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하면 이게 70인용에서 인용하고 뭐 몇 페이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17장 7절이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70인용을 상징한다. 셉추아진트라고도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유대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유대인의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었어요. 올드 테스트먼트. 그 당시 사람들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그냥 성경. 그러면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 유대인의 성경. 이 성경을 왜 그래요? 히브리인들 중에도 전 세계에 이미 흩어져.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벨론 포로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렇죠. 로마에 멸망당하면서 전 세계에 떼겨졌는데 자, 이 당시는 이 70인역을 언제? 주전 약 250년경 BC 예수님 이전 250년경에 당시에 공용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헬라 말이에요. 헬라. 그릭이죠. 그릭. 왜? 마케도니아 제국이 주전 20년경에는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가 마케도니아가 전 세계를 장악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의 성경을 전 세계에 바벨론 포로 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이미 바벨론 멸망하면서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정작 히브리 말은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당시에 통용어인 헬라 말로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당시 그리스 말로 바꾼 번역본이 바로 70인역 셉추아진트라고 얘기하는데 왜 70인역이냐? 히브리의 70인 랍비들을 뽑아갖고 각자의 방에서 히브리 성경 원어를 주고 이거를 그 당시 통용어인 헬라 말로 번역해내라고 줬는데 각자 70인이 번역한 번역이 기가 막히게 일치했다는 신비한 얘기가 들려요. 이거는 이제 얘기죠. 전설 같은 얘기.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헬라 말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그 성경이 주전 250년경에 이미 히브리 성경은 헬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이요. 오늘 히브리 성경은 우리의 순서하고 달라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런 거 없어요. 한 권의 책이에요. 이 히브리 말. 그런데 그러니까 권수도 더 작겠죠. 그죠? 사무엘 상, 열왕기도 상하가 아니에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죠. 이랬는데 상하로 나누어진 것들은 다 우리식 헬라어 번역을 하면서 70인역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상하로 나누어지고 순서도요.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순서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하고는 순서가 달라요. 이 북배열이. 70인역 번역하면서 그때 바뀌어진 순서에 따라 오늘 우리가 성경은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 목록 외우기 그랬는데 이 사람은 신학교 졸업반 때까지 66권 성경 목록을 못 외웠다 그랬는데 위에 노래 부르죠. 창세기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애쓰게. 잠깐. 자, 거기서 자먼전도 이렇게 했죠. 여기는 자먼전도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자먼전도서. 근데 여기는 자먼전도 이렇게 했죠. 그죠? 편한 대로 하시지만 저는 입이 이렇게 익어요. 저도 자먼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에가 에스. 그다음부터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요것도 약간 입에 다르신데 불러보세요. 다시 다니엘부터 다시 해볼게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다시 제가 3절 해볼게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를 좀 길게 느렸어요. 운줄을 맞추느라고 할 수 없이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렇게 부르면 이제 구약 성경이 됐고요. 그다음 신약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자, 이것도 저도 약간 입의 운조가 틀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기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네, 저는 옛날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씩 운조가 달라요.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계시록 요한 1, 2, 3 유다 요한. 저는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저는 그렇게 붙였었어요, 옛날에. 여기는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렇게 했어요. 그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잘 외우세요. 자, 그래서 입에 붙도록 하셔서 어디지 그러면? 만약에 여호수아 그럼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 이 정도 되는구나. 어? 자,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 저는 디모데전. 아니 디모데전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디도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계시록 요한 1, 2, 3서 유다계시록. 여긴 이렇게 했어요. 저는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저는 이렇게 입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대로 익숙하게 하시고, 저는 뭐 고칠래도 자꾸 그게 튀어나와서 한데 전화를. 유튜브에 찾으시면 많이 나와요. 자, 이거 다 외우셔서 이제 시험 볼 때 이거 한번 할 겁니다. 순서대로 쓰세요 할 거니까. 자, 어디? 어디? 5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계시록 이렇게. 자, 그래서 잘 외우세요. 반복해서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34페이지 3번 12가지 상징으로 구약 성경 요약하기 그랬는데 C를 영어 교재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C를 중심으로 했어요. 저도 영어로 이거는 하면 금방만 인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외우시면서 영어 공부도 하시든지 하면서 아무튼 12가지 시대로 이걸 나눴습니다. 첫 번째 창조 크리에이션 C로 얘기했어요. 두 번째 C는 클랜 부족이란 뜻이죠. C족 네,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다음에 노예, confinement,
갇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제한됐다. confinement. 노예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그래서 19장은 어디예요?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모세가 받기 준비할 때까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명, 커맨드먼트 그랬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해야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는.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고 이어져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도 레위기도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먹을 음식은 뭐라. 특히 레위기는 뭐라고요? 성결법.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방식을 지킬 준수들이 많이 나오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전체까지가 여러 가지 계명, 율법 지켜야 될 사항들을 가르쳐 줍니다. commandments. 그다음에 캠핑 그랬는데 캠프했다. 야영 생활, 광야 생활. 저는 윌더니스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가 아까도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다 정탐꾼 보냈는데 못 간다 그러니까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 떠돌이 생활.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 사람의 수를 쟀는데 두 번, 그죠? 민수기 이야기 나오는데 광야 뺑뺑이동 생활입니다. 캠핑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다시 요단 동편에 와서 뭘 했어요? 신명기죠.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과거의 회상과 더불어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우리 맺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지 안 할 건지 언약을 맺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카버넌트 언약이다. 자, 그 다음에는 컨퀘스트 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정복과 12지파 배분한 이야기. 그게 여호수아죠. 컨퀘스트 정복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기죠. 사이클 그랬는데 사사는 뭐 13명의 사사다 14명의 사사다 여러 사사가 등장하는데 자, 그 순환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회개하고 부르짖음에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 구원, 썰베이션. 구원을 하고 평화 시대가 되니까 다시 타락. 죄 가운데 타락. 그다음에 또 다시 회개. 이게 네 개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 사사가 올 때마다 어려운 시대는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으면 평안해지니까 또 다시 타락하고 타락하여 또 다른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사 시대 사사기의 사이클이라 반복되는 구조예요. 사이클. 그다음에 그게 이제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1장부터 8장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무엘 이야기. 왕들이 있기 전까지. 그게 사무엘상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크라운 왕관 그랬는데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상 9장에 첫 왕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워지고 왕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사무엘 하는 누구 얘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 그다음에 11장 이후로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남북 왕으로 불러진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왕가는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상 열왕기상 11장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분열 열 번째가 분열, 캐즘 그랬어요. 캐즘. 그러면 분열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잖아요. 갈라진 남북이 갈라진 남북 왕국의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6장까지. 그다음에 11번 포로 캡티비티 그래서 캡티비티.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 풀러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부터 끝장까지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풀려갔던 그 사람들이 12번에는 컨스트럭션 건설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C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귀환이죠. 리턴이죠. 리턴. 캡티브 노예로부터 리턴 된 게 바로 이제 마지막 포로 귀환의 이야기죠. 포로 귀환. 건축이라고 컨스트럭션 했는데 포로 귀환에서 한 얘기가 뭐냐? 첫 번째는
무너진 성전 짓고, 두 번째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 짓는 얘기. 이게 바로 이제 포로 귀환한 후에 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컨스트럭션 C에다가 운율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의 12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자, C로 한번 통일해 볼까요? 첫 번째 C는 크리에이션, 창조. 두 번째는 족장들의 이야기, 네. 창세기 후반부, 그죠? 클랜. 그다음에 세 번째는 confinement, 포로가 돼서 이집트에 gat혀 있는 거죠, 그죠? 제한된 삶을 살던 출애굽기의 노예 시대, 사실은 노예 시대, 그죠? confinement. 그다음에 네 번째는 commandment. commandment,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시내 산에서 출애굽기 이후와 레위기의 이야기,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 그죠? 계명의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캠핑. 캠프인데 사실은 이거면 뺑뺑이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 광야 시대, 윌더니스 광야 시대, 캠핑. 그다음에 카버넌트는 언약, 약속,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젠 과거처럼 뺑뺑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살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야?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자. 이거 그래서 카버넌트입니다. 카버넌트. 자, 신명기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컨퀘스트, 정복의 이야기, 컨퀘스트. 그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는 뭐가 나요? 사사기, 사이클. 사사들이 반복한 패턴으로, 그죠? 회개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해줘.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다시 또 죄짓고 이런 순환 사이클. 그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래서 왕관, 크라운. 그다음에 분열왕국, 캐즘이죠. 캐즘. 남북 분열왕국 시대. 캐즘. 그다음에 11번째로 캡티비티, 포로 시대. 바벨론의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시대. 그다음에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귀환이죠. 포로로부터의 귀환인데 돌아와서 뭘 많이 했다고요? 성벽 건축, 성전 건축, 컨스트럭션. 그래서 C로 12개의 C로 12시대를 분류했다. 이 12가가 이 12시대에 의하여 12챕터가 우리가 지금 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쭉 넘어가시고 아까 지도는 처음 일과 지도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일과 지도 다시 한번 봤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야기 그랬는데 C로 구약의 12시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야기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계속되는 이야기는 뭐냐? 클로스트, 종결이다. 뭐가 끝났어요? 예언이 끝났다. 다른 말로는 암흑시대, 중간기라고 침체기라 그랬어요. 그죠? 클로스트, 암흑기, 중간기. 그 다음에는 드디어 400년의 침체 후에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오신 복음시대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는 교회, 사도행전의 이제 교회, 처치가 생기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의 전반부,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처치. 그 다음에는 컬미네이션 그랬는데 완성이라는 뜻인데 이제 C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선교, 미션의 시대죠. 그죠? 복음의 확장.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온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복음 확장, 교회 확장의 이야기가 이제 선교 시대인데 사도행전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네 가지 C로 사실은 그러면 뭘로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을 네 가지 C로 사실은 요약한 거네, 그죠? 그래서 C에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개의 C, 12구약의 시대와 중간기, 클로스트, 예언이 끊긴 중간기, 그 다음에 3개의 C로 신약 성경을 요약했어요. 복음시대,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교회, 사도행전의 전반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이야기, 처치, 그 다음에 복음이 확장되는 컬미네이션, 완성돼가는 복음이 확장돼가는 이야기를 4개를 더 붙여서 16개의 C로 신구약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시대는 12C로 우리가 이제 챕터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볼 겁니다. 자, 38페이지 보세요. 12시대와 12상징 그랬네요. 그죠? 창조는
지구본을 거기 갖다 놨어요. 지구를 창조했다. C족은 4명의 족장, 대표적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야기. 3. 노예 시대는 피라밋을 거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죠? 이집트 생활. 네 번째, 계명, 커맨드먼트는 두 돌판,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야영, 캠핑은 맨날 옮겨 다니는 캠핑. 그다음에 언약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이 얘기거든요. 언약, 사랑의 하트로 표시했어요. 그다음에 정복은 칼로. 순환 사이클은 젖지. 사사기라고 할 때 사사라고 하는 말이 젖지거든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결자. 나라의 백성들의 대소 민원을 해결해 주는 판결해 주는 게 바로 젖지입니다.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재판봉으로 거기 상징을 그려놨고요. 순환. 그다음에 왕관. 왕정 시대를 왕관으로,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를 쪼개진 왕관으로, 포로 끌려가는 그림으로,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의 이야기는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건물이죠. 성벽을 건축한 그림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12시대와 C로 대변되는 말과 이 상징적인 그림을 잘 연상하면 12시대로 구약성경의 흐름을 다 이야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의미 있는 성경 읽기 그랬는데, 자, 구약 성경을 사건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 읽기에 의미 있는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약의 12시대와 12상징을 참조하며 시대에 해당되는 책들, 바로 안에 있는 체험사 예언서를 다 읽은 뒤에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방법. 바로 이 방법에 의해서 제가 성경 시대별 낭독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읽자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각 장마다 제목을 붙이면 성경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자, 각 장의 제목은 신문 기사 제목처럼 4단어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은 엿새 동안의 창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동산 등등. 그렇죠? 그래서 간편하게 각 장들의 제목을 좀 압축하자. 이것도요, 의미 있게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왜? 읽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합치까지 이게 올까 싶을까? 이 과정에서 성경을 자꾸 되새기고 요약을 해내는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6번 보세요. 룻기를 예를 들면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그죠? 짧은 책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룻의 결심을 룻기 4장 전체의 주제로 잡았어요. 룻의 결심. 그다음에 1장은 룻이 모압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함. 1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 의로운 사람 보아스가 친절을 베품. 2장. 3.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룻과 나오미. 심사숙고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이거 참 대단하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 언어 여기 있는 이합체, 아크로스틱 이합체라 그러죠.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이해하기,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룻기 4장을 각 장의 주제와 전체의 표제어까지 만들어서 룻기를 완전하게 자기가 이렇게 함축된 말로 요약하는 이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각 장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넘어가셔서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1페이지. 사사기의 장별 제목 있나요? 여러분들 책에? 네. 이거는 사사기는 지금 21장이 됐는데도 이건 영어로 영어 책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The Judges of God's People이라고 하는 사사기의 전체 주제어를 정하고요. 각 단어 첫 글자를 1장을 이렇게 첫 글자를 해갖고 주제어를 다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1장.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런 한 예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 자신의 성경의 목록과 리스트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들어갈 정도로 공부하시고요. 또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 그런 구조적인 성경의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다 있는 그런 축복이죠. 그런 열매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1장과 2장을 여러분 개론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그러면 김지연님 일요일은 빼고 월요일 날 15장씩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까지 포함해? 그럼 오늘부터 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빼고 15장씩. 저녁 때 올려주시면 그 다음날 거를 전날 저녁 때 오늘은 올려줘야 되겠네, 저녁. 예. 내일 읽을 거. 그러면 자주가 내일부터 하루에 15장씩 올리고 주일은 혹시 여러분들이 미스한 것을 복원하는 날로 하루는 네. 비워두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90장 정도 됩니다. 그 책도 되어 있어서 15살이 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올리면 우리가 읽은 문장을 하루에 1장부터 15장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읽고.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기가 넘어가는 부분은 두 개를 다 사이트를 링크를 주셔야 창세기 끝부분 읽고 어디까. 그러니까 오늘은 몇 장부터 몇 네. 장까지입니다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연쇄순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창세기 있고 욥기 있고 출애굽기 있고. 그 순서대로 약 15장의 분량을 넘기겠습니다. 약간 차이 나도 상관은 없어요. 읽기 변환 구조로. 그 정도 분량으로. 자, 됐죠? 네.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마치고요.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이나 제안. 선생님 2시간씩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안 한 것까지 하느라고 거의 2시간 했고요. 수요일 날 원래는 이제 수요일 날 주일 날 하면 1시간 정도면 강의는 분량이 딱 돼요. 근데 메이크업 할 게 혹시 있을까 해서 한 30분 주일은 1시간 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2시간씩은 안 해요. 과가 밀려서 처음부터 밀릴까 봐 이렇게 나갑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우리 제일 연장자 김희철 장로님 이 형님이죠? 영장님보다 형님이죠. 형님 제일 어른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또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퀴즈를 잠깐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 창세기 성경 목록을 외워보세요라든지 자, 아무튼 안 하잖아. 성경 아니 주제를 수요일 날 못하잖아. 아니 수요일 날 오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 수요일 날도 다음 3가 나가는 겁니다. 3가. 포맷은 교회당 예배 시간처럼 하지만 요 3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요 주제 갖고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야 우리가 3개월 안에 마치려고. 됐죠? 네. 네. 자, 안녕히들 가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